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요, 또 교회는 나라 사랑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환란 그리고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도 했고,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의 언어도 사라질 수도 있었고, 우리나라 민족도 사라질 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 전쟁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한국군 전사자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걸 보니까 1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고귀한 희생 때문에 또 이렇게 한국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으로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선진국 7개국 모임에 대한민국도 초청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좀 와서 이 전 세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초청까지 하는 귀한 은혜가 70년 만에 이렇게 일어나게도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최근에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 많은 의료계 봉사자들이 자원하여서 대구로 내려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많은 각 처의 긴급 출동 119 봉사자들도 촉각을 다투어서 대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환자들을 이송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내려온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성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어서 자원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곳에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여러분, 누가 거기 대구 그렇게 몇백 명씩 나오는데 거기 누가 우리 자녀를 보내주고 싶고 우리 남편을 보내고 싶고 딸을 보내고 싶고 아버지를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서 희생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나라가 보건으로 많은 감염을 잘 막고 많은 세계의 귀감이 되는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또 전 세계의 방역 모범국이 되는 놀라운 일들도 우리나라와 민족이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배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전쟁을 극복한 국가요, 또 어려움을 극복한 국민이라는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직시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도 서 있습니다. 예전의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서 지금은 잘 되었다라고만 박수칠 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전 세계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전히 테러와 전쟁으로 나라를 잃는 사람들, 가족을 잃는 사람들, 또 국가와 여러 가지들을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던 미국은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종차별과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지만은 한편에는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을 얻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터로 내몰리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고,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어디로 팔려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족과 부모님을 잃는 아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학대와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써도 못 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벌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암담한 미래 가운데에 삶의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었던 그 예수님의 대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자연계가 비정상적이 되었습니다. 인간계가 비정상적이 되었고, 국가와 국가가 서로 대립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을 하고, 인종과 인종이 서로 대립을 하고, 개인은 사랑이 식어서 탐욕과 미움과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일 당장 내가 이 땅 가운데 오겠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위기가 많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나라 사랑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그냥 과거의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민족, 한국 전쟁을 이겨낸 민족으로만 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편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복이 주어지는 은총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봐야 은혜를 받습니다. 주보 보시거나 핸드폰 보시거나 딴 거 보시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해와 같은 얼굴입니까?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 시대에 이 요나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일 힘이 컸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을 힘과 권력과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를 들어보면은요, 로마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포로로 잡아와도 그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하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요, 얼마나 무자비하고도 지독하게 폭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얘기하면 이가 박박 깔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게 만들어주고 또 그 나라 사람들도 어때요? 인재를 등용시켜서 그 나라의 관리로 만들어주는 포용 정책을 펼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무자비하게 휘둘렀는지 아무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옳다구나, 잘 됐구나. 저놈들, 내가 가서 뭐 하려고 회개하라고 그래?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불을 확 떨어뜨려서 확 다 없애도 너무나도 쾌재를 부를 텐데, 그래서 요나가 안 간 거예요. 예. 뭐 하려가?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와 니느웨가 망하는 건데. 그래서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고, 어찌됐건 간에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했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나는 그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려면 사흘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냥 하루 동안만 싹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성을 빠져나와서 성 밖에 멀리 서서 어때요? 아이고, 저 성 이제 빨리 망해야지, 내가 저거 구경해야지 하고 구경하는 광경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그렇게 무자비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 어디서 보도 못한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네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단다 라고 얘기하면, 이 무자비한 사람들이, 야, 저 떠들고 다니는 저만 누구냐, 당장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목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무자비하고 또 그렇게 폭력적인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요,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이 제천에 사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제천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당장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뭐 이상한 놈이네, 어디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저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만 그 얘기하고 갔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믿고 금식까지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도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이 제천시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요나는 아니지만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니느웨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사가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곳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그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복된 나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접하고 뭐 전쟁과 기근이 나타나고 별의별 얘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 방공호를 파고 땅 밑에 깊숙이 숨을 곳을 뭐 하고 그런 말이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뭐냐면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대요? 구멍이 있대요. 여러분,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를 숨을까?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솟아날 구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모면할까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걱정되고 근심되고 환난과 많은 위기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떨립습니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많은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성의 니느웨 왕이요 7절부터 9절과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왕이요 모두 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으라 그러겠어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소와 양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자식들이 여기에도 당첨되고 저기에도 취직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국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에 여러분, 저는 뭐 정치도 잘 모르고 경제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다음 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국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돈이 바닥이 나서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긴급 재난지원금 받고 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난국이 빨리 끝나는 것이 문제이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바로 서야
우리 직장도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도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야 내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자녀들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가 문을 닫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남미에 보십시오. 남미요 치안이 안 되고 국가 경제가 안 되고 다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요 한 보따리를 갖고 가도요 빵을 못 사. 돈을 한 보따리를 가져도 빵을 못 산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여러분 저금해놓은 돈 100억 1000억 아무것도 아니고 다 쓰레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불쏘시개 종이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왕은 뭐라 그럽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어려움은 국가의 어려움이요 우리 개인의 기쁨은 국가의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에는요 다 사랑이 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요 서로 비참한 생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단 가진 사람들만 회개할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앞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막 힘 있는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저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일본 사람들이라고 잘 얘기 안 하죠. 죄송하지만 우리 일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불러요? 에? 일본 놈이라 부르잖아. 그죠? 네. 우리가 미국 놈이라고는 잘 안 해. 미국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왜 이렇게 자꾸 놈자가 부르는지 몰라. 우리도 몰라. 나도 모르게 일본 놈이라고 붙여요. 왜요?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일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베트남 가면은요 또 베트남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힘든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도 싫어해요. 네. 여러분 우리만 손해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만 손해본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또 힘든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흑인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또 그것을 막으면서 폭력을 행사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콜롬비아의 흑인계 축구선수 카르도나라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SNS 계정 인스타그램에 흑인 인종차별 운동에 나는 반대한다라고 글을 하나 올리고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나라 기자들이 보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카르도나라는 흑인계 콜롬비아 축구 선수는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축구하다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향해서 동양인 비하 인종차별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피파로부터 5경기 징계를 받고 벌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요? 예. 흑인이 과잉 진압을 당해서 죽으니까 이 흑인계 콜롬비아 축구 선수도 나는 인종차별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자기 SNS에 올렸는데 자기는 2017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동양인들을 비하하고 갔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나도 피해자일 때도 있고 나도 가해자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죄는 앞서 있는 사람들만 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됨을 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오늘 아까 본문을 보니까 왕이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받을 것도 용서받지만 앞으로 너희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의 민족의 또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악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는 죄악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죄악은 짓지는 않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죄인 줄 알지만 아니 다른 사람들 뭐 다 그러는데 뭐 아니 뭐 어때? 이 정도는 뭐 큰 죄도 아닌데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뭐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중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요나의 말을 들었어요. 또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죄에 대해서 중지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 사랑을 위해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많이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과 국가와 민족의 죄악과 모든 세계 열방의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며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 먼저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성도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막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봤던 자막처럼 제가 한번 10절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판 내리고 재앙으로 멸망시켜버릴 니느웨를 하나님이 뭐예요?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단체가, 국가가, 민족이 수많은 죄를 지어서 노아 때보다 더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심판해도 여러분 전혀 이상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래 참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마냥 오래 참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교훈 삼아서 그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자. 우리 죄 지은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또 우리가 여직전 우리나라 민족들이 또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갔으면 이제 모든 것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리라고 작정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평안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랑할 수 있겠지만 성도라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나라를 또 이 민족을 사랑함으로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은혜가 풍성한 나라, 이러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본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사랑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